네,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하루에도 이렇게 막그 폭염 관련된 문자가 계속 오고 있고, 뭐 열대야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렇게 뉴스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건강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도 함께 옴으로 인해서 이 더운데 마스크도 또 쓰고 막 이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님과 좀 영적 침체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생각했던 게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또한 그 끝나고 나서 또 여러 예능과 또 여러 뉴스 이런 데서 그 관련된 보도들이 연일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올림픽이 이번에 저희가 막 구기 종목은 핸드볼 빼고는 다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뭐 금메달도 몇 개 못 딸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큰 기대치를 안 하고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고, 그만큼도 그래서 관심이 적었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사격과 또 양궁 뭐또 펜싱 이런 생각지 못한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또 금메달도 따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사건들도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스타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새로운 또 스타들이 발생을 하는 이런 일들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양궁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종목의 금메달을 따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기대했던 사람들 중에 또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 4년을 올림픽을 위해서 4년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뭐 슬럼프도 겪게 되고 뭐 부상으로 인해서 뭐 재활 치료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을 또 그런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뉴스나 또 예능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역도 그 선수 중에 박주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애 5급 척추 부상을 당하고 그걸 재활한 후에 이번에 또 올림픽을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뭐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이런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도전을 하고 다시 이제 부상을 겪고 일어나면서 다시 그런 걸 했던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도 보게 되고요. 또 약간 이슈화 되고 있지만 뭐 배드민턴 선수 중에 안세영이라는 또 그 선수들도 부상에 관련된, 특히 이 스포츠 스타들은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을 쏟기 위해서 많은 뭐 훈련과 또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상의 우려들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상을 당하면 또한 그만큼 재활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 트레이너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전담 의료반을 구성을 하면서까지 이 부상을 당했을 때 재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선수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이제 선수의 생명이 끝나냐 이런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이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은 이 운동 선수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도 하고 또한 그런 그 손상 부위가 다시 다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영적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삶과 또한 늘 믿음이 성장하는 그 길을 걸으면 좋겠지만 운동 선수들이 그러는 것처럼 잔 부상도 있고 큰 부상도 입는 것처럼 저희도 영적으로 언젠가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너무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모임 생활 가운데 있었고 또 중학교 때 구원을 받고 지금 이제 그 형제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늘 상승 곡선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을 때도 있고 내려갔을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라면 모든 성도라면 겪게 되는 이런 부분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런 영적 침체가 과연 왜 올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사회적인 뭐 실패,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뭐 직장을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정말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동일하게 나에게 왔을 때 나의 삶은 나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한 내 안에 정말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그마한 이런 문제라도 정말 크게 느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큰 죄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그런 큰 죄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기보다는 이 자그마한 죄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반복되고 있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간과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래서 자신만의 루틴과 그 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자그마한 불편함이 있어도 바로 치료를 받고 그들이 의사를 찾아가서 검진을 받고 했을 때 그게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게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도 저희 안에 이런 큰 죄가 아닌 작은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하고 나아갔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속히 해결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침체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지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둘째로는 그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단이 바로 그런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또한 앞에서 일을 하다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주변의 성도들로 인해서 칭찬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책망을 받거나 또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 일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약간 이제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놀림거리가 되거나 했을 때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또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큰 행사가 있거나 또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크게 했을 때 오히려 그 이후에 오는 영적 침체가 또한 있고 어려움이 같이 뒤따라오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이제 교회 이제 건축을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이고 교회 안에서 큰 일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 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예배당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도 송영식 형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봉동교회는 그 이제 이사를 하면서 예배당을 이제 준비를 할 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되면은 진행하던 일을 멈추고 성도님들끼리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에 큰 어려움 없이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특히 큰 일을 할 때 여러 어려움들이 뒤에 뒤따라오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전도 수련회를 저희가 최근에 한 2차례 했었는데 그때마다 주변에 큰 행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구원파 사건이 일어났고 또 코로나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막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부흥이 되려고 할 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시 복음이 단절되고 하다 보니까 과연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침체 우리가 과연 복음을 계속 전하도 될까 효과가 없는데 이런 침체가 또 저희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이때마다 우리가 침체를 맞이할 때 넘어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만 요즘 시대만 걷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동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인물들 여러 인물들도 동일하게 이런 영적 침체를 겪는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한 세 부분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과연 그럼 이런 영적 침체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모세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부모님을 떠나게 되고 바로에 의해서 공주에 의해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가 이제 만 40세가 됐을 때
자신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면서 40년 동안의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정말 열정이 불타 있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그 일을 하다 보니 그 일들이 성사되지 않고 이제 오히려 40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는 이제 모세는 영적으로 완전 이제 낮아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일을 시키고자 했을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빼게 되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이제 이 모세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1장 10절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이제 뭐 물도 없어서 그들이 원망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만나도 주게 되고 이런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또 다시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정말 고기를 우리가 먹고 싶은데 거기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었었는데 우리는 지금 맛없는 이 만나만 우리가 먹고 있다. 차라리 애굽에 있던 것들이 더 좋겠다라고 또 다시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하고 하셨지만 모세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투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들과 이들의 아버지도 아닌데 이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쉽게 말해서 징징댄다는 표현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정말 많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인 마음에서도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은 정말 듣기 싫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정말 다 큰 사람들 또한 자기가 난 그런 아이들도 아닌 이런 많은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계속 원망의 목소리를 낼 때 이 모세가 그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투정을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의 모습으로는 모세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정말 하기 싫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모세가 겪다 보니까 침체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를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가 하는 얘기가 11절에 후반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자신이 뭔가 계속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모세의 생각 가운데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이끌어서 그 모든 일들을 했지만 함께 동행했던 아론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길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이제 모세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많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 혼자만 일하기를 하고 있다. 정말 나는 힘들다라는 이런 원망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표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모세가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메추라기를 공급을 해서 그들의 백성들의 원망을 잠잠케 하는 것들을 하게 되시고 또 그냥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들에게 또한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들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봤을 때 저희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일을 하고 할 때 나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나만 일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번아웃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일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뭔가를 다 포기하게 되고 하기 싫어지게 되는 현상들을 말해서 번아웃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분명히 일을 하시고 모세에게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주고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기 전에 자신의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표출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모습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한편으로는 모세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또는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세우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어려움들과 힘든 일을 겪을 때 정말 사회적으로 다른 일들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을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보시면 27장 1절부터 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27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임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빌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것은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 지형으로 도망가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전의 사건이 바로 어떤 거였냐면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 전에 바로 사울이 잠들고 있는 그 숙소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사울 왕에게 어찌해서 계속 나를 쫓아다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윗의 마음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도망다니다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중에서 그 손을 피해서 살 궁리를 했던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걸로 인해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이 다윗을 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게 하고 이제 쫓기는 삶이 아닌 한 지역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그가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다윗에게 과연 좋은 일이 되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뒤에 이제 사건들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될 때 이 아기스가 다윗이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사건이 후회돼서 다윗이 왕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어려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하는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다윗이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 있던 여러 5명의 이런 다른 사람들의 왕의 마음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 가서 다윗이 우리를 배반하면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돈에 보내달라. 우리는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오게 돼서 그렇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예굽으로 내려가서 또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들이 생각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그 땅에서 계속 피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안전하게 살았던 것보다 더 유익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다윗의 이런 삶을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 시들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던 1년 4개월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던 이 시편의 말씀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정말 본인의 육체적인 안정과 또한 편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이 기간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 외부로부터 오는 경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낮아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좀 더 편하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 그게 나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데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 코로나를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왜 너희는 계속해서 예배를 모이냐? 왜 너희는 계속해서 정말 이 시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단절하고 있을 때 왜 그러냐?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 저도 이제 코로나를 겪게 되었는데 또 이때도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왜 코로나 걸려가지고 왜 힘들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정말 그때도 예배를 멈추고 정말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거나 좀 집회들을 안 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또 이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라고도 또한 그 통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방법으로는 그게 맞고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했을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이는 것을 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또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저희가 좀 한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저희가 좀 기록을 해놨는데 말씀을 기록했는데 찾지 못해서 엘리야 대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때 야고보서 1장 17절에 18절에서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했을 때 비가 오는 이런 사건들도 보게 되고요. 또한 또 우상 숭배였던 이 바알과의 전쟁에서 그가 선지자 수백 명과의 그 대결을 했을 때 그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런 사건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종임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 올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좀 훌륭한 성경 인물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방금 나와 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던 엘리야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과의 이런 그 영적 전쟁 이후에 이 소식을 들었던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인해서 그가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게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엘리야가 아까 말씀드린 이 이세벨의 죽음으로 유업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그곳에 이제 광야에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의 사건은 엘리야가 놀라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던 그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정말 이 갑자기 낮아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큰 일을 행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영적으로도 훌륭한 일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엘리야처럼 낮아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 엘리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5절부터 보면 누워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침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영적 이런 침체를 겪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내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침체를 겪게 되는 걸까라고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내가 일에 지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죄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외부의 원인으로 그런 건지를 파악한 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닌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하거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게 됐을 때 아까도 보았던 좀 쉼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거나 계속해서 뭔가에 쫓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할 때 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일을 막 쫓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막 일이 끝나고 나면은 방전이 되어서 정말 다운이 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아야 됐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를 겪는 게 어찌 보면은 내가 좀 당연하다라고, 내가 사람이다 보니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해서 너무 영적 침체를 겪고 있어서 나를 자책하거나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더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품었을 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일을, 또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인물 이외에도 성경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훌륭했던 정말 많은 인물들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들이 더욱 성장했던 것처럼,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은 늘 원만하게 쭉 가는 것보다는 내려갔다가 다시 그걸 발돋움 삼아서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익산대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좀 영적 침체를 겪고 계시거나 영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 걸 보이신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또 도움의 손길들을 내미실어서 그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더욱더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익산대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